정대훈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제목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3.1운동 106주년을 기념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또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지금은 선교 대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또 군사 대국으로 전 세계 가운데 우뚝 선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분단 국가이지요. 전 세계 마지막 분단 국가라는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윗만큼 정말 인생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 미천한 목동 시절이 있었어요. 그 어린 시절, 미천한 목동 시절에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더니 그 다윗에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하고 기도를 하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너가 언제쯤이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보장을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이 왕이 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온갖 시련과 핍박을 다윗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울 왕의 시기와 그의 위협으로부터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마침내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됐다고 모든 것이 끝나고 안심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부하의 아내를 탐하는 그런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전장 제일 앞에 보내어서 죽게 만든 살인자의 그 모습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과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엄청난 환난과 시련을 이 다윗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2절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온통 진흙 범벅이 된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그 손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나를 그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손길, 그 구원의 손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견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던 다윗은 이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반석에 두시고 인생의 걸음을 견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했으니 이제는 내가 힘을 더 길러봐야지. 이제는 내가 더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야지. 더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지. 그래서 아무도 나를 깔보지 못하도록, 아무도 나를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내가 내 삶의 자리를 튼튼히 만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의 급박한 문제들이,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번에 한번 혼났는데 내가 더 힘을 길러야겠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내가 더 크게 성공해야겠다. 더 많은 재물을 채웠어. 아무도 나를 깔보지 못하도록,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내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내가 내 삶의 거처를 단단하게 준비를 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한 그런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더 찾고 구하는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4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적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저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마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 왕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행적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때때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고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기적의 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삶의 지혜가 생기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기적의 삶으로, 멋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렸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숱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일제의 침략과 그 강점기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혼란 가운데 빠져 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1876년 일본의 군한 두 척과 400여 명의 군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강화도 조약, 병자 수호 조약을 강요하였습니다. 이 조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 원래부터 우위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우위가 미흡한 것을 고려하여 다시 옛날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침묵을 공고히 한다. 또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맺은 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점령은 침략이 아니라 옛날의 종속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왕권에 시달리는 한국인을 보호하려는 은혜이다. 조선 병합은 실로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가 태고로 돌아간 것이다. 조선은 실로 빈약한 분가이며 우리 일본은 부강한 공가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조선 땅을 침략해 들어오고 짓밟으러 들어온 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침략과 정복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본의 만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독도가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바로 다케시마라고 우기면서 자신의 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905년 11월 일본 천황은 이토 히로부미를 조선에 보내어서 제2차 한일 협상조약,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였습니다. 고종 황제는 끝까지 저항했지요. 그런데 일본 헌병은 외무 대신의 인장을 몰래 탈취하여 그것을 날인해 버렸습니다. 1905년 11월 7일 조선의 국권은 완전히 박탈당하였고 전 세계 가운데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민족은 목숨을 걸고 을사보호조약은 무효라고 말하며 저항하기 시작하였지요. 1907년 6월 고종 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 3명을 보냅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중. 이들이 민족의 억울함을 알리고 그 마음을 다해서 을사보호조약을 파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고종 황제를 감금하였고 우리 조선 대표단이 그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지요. 그중 밀사 한 사람이었던 이준 열사는 그 민족의 울분을 견디지 못하고 세계 각국 대표단이 있는 그 앞에서 할복 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라는 청년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하여 4발의 총탄을 발사한 후에 그의 가슴팍에 있던 태극기를 꺼내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항과 독립운동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22일 일본의 데라우치 총독과 조선의 총리 대신 이완용이 한일 합병조약에 서명을 하였고 순종 황제에게 이를 낭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려한다. 이로써 조선은 건국된 지 519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정통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역사적인 사료들 51종 20여만 권을 황실 도서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 다음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완전히 도말시켜 버렸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상징이었던 경복궁을 훼손하기도 하였습니다. 경복궁은 원래 330동 7,200칸이 있던 큰 궁궐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자금성과도 비교해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큰 궁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6동만 남아 있습니다.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경복궁을 훼손하여 그 자재를 가져다가 본인들의 개인 주택을 치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919년 1월 2일 갑자기 고종 황제가 서거를 했지요. 들어보니 전날 궁녀들이 가져다 준 식혜를 먹고 서거를 했다 합니다. 알아보니 그 식혜에 일본 사람들이 독약을 넣었던 것이죠. 고종 황제가 서거한 날 대한문 앞에는 거적과 멍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왜요? 천국에서 밀려온 우리의 민초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억울하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억울하게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겼습니다. 억울하게 우리의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전쟁터로 노역으로 끌려갔고 우리의 딸들은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고종 황제마저도 독살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던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문 앞에 나와 그 멍석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길밖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통곡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1919년 3월 1일 고종 황제의 국상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날에는 탁공공원에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각정 중앙의 한복판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사람이 뛰어올라 그의 가슴팍에 있던 두루마기를 펼쳐 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동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선언이 마치기 전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그 대한문 앞에 엎드려 통곡하던 그 사람들도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하나, 일제의 만행과 핍박은 더 극렬해졌지요. 3.1만세 운동으로 7,509명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15,961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46,948명이 체포를 당하였지요. 여러분, 이러한 일제의 만행이 가장 극심하게 이루어진 것은 1919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수원 부근의 제암리라는 동네에, 그 작은 동네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순교의 사건이었지요. 이 당시 제암리 교회는 일제의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본 군대가 오더니, 그 군인들이 오더니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려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얼마나 이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까? 기쁜 마음의 나머지 먼저 나와서 교회에 먼지 쌓여있는 구석구석을 걸레질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일본의 군사들이 그 예배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 창문틀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밖에서는 일본 군사들이, 일본 군인들이 그렇게 빠져나오는 사람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으로 난사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은 그 예배당 중앙에 모여서 마지막 찬송을 부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이 찬송이 끝나갈 무렵 불에 탄 예배당 천장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불에 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던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이 3.1 독립선언서에는 누구의 잘못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협력자가 되어 서로 손을 잡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그 원수 대적의 손을 붙잡고
이제 함께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1운동의 정신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를 품에 안는 3.1운동의 정신인 것이죠. 이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그대로 전수되어서 1948년 5월 31일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재헌국회 제1차 회의에서 임시의장을 맡고 있었던 이스만 박사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독립을 해서 제1차 민주국회를 열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당시 목사였고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첫 번째 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 첫 번째 속기록, 첫 번째 페이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던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민족 대한민국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뤄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6년 전 대한 독립 만세의 함성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만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앞날 가운데 통일 한국 만세의 함성으로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우리 함께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